존 오웬, 17세기 최고의 르네상스형 신학자. 칼 트루먼. 2장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서론. 다른 오웬 신학의 분야들처럼 그의 신론은 실제적으로는 그의 것이 아니며 그가 명확히 진술한 신론은 넓은 의미의 개혁파 정통주의 전통에, 즉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서방 기독교 전통에 속한다. 오웬은 자기만의 신론을 전개할 의도가 없었으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웬이 했던 것은 이미 확립된 신론 사상의 궤적을 상세하게 전달하며 때때로 명확히 하고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었다. 오웬의 저술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에 덧붙여 우리는 시작부터 오웬의 신론 진술이 1640년대에서 1680년대까지의 역사적 시기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 기간은 신론에 대한 확실하고 확립된 많은 진리가 변증의 압박을 많이 받았던 때이며, 이전에는 무너질 수 없다고 간주되었던 많은 견해를 조심스럽게 변증할 필요가 있었던 때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므로 교황주의자들, 소키누스주의자들, 아르메니우스주의자들 같은 논적들을 반박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신학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했다. 삼위일체 교리가 개혁파 정통주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새 논적은 분명히 삼위일체 교리를 정교화하거나 버리도록 거세게 압박했다. 따라서 급진적인 아르메니우스주의자들과 특히 소키누스주의자들은 정통 신론에 대한 오웬의 변증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는 다른 여러 이유 가운데 무엇보다도 두 전통이 개신교의 성경적 원리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중요하며, 따라서 확립된 개혁주의 견해에서의 이탈은 성경 해석에 대한 질문, 특히 신학 논의에서의 형이상학과 철학적 주장들의 성격과 효과의 해석에 대한 날카로운 형태의 질문을 초래했다. 1520년대에 루터와 찌빙글리가 이것은 내 몸이니 라는 구절의 의미로 부딪혔을 때 개신교주의는 권위와 해석에 대한 첫 위기를 경험했으며, 성경 원리에 자의식적으로 뿌리를 둔 정통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의 영향 아래에서 17세기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신학 서론의 문제.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론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 신학의 서론이 가진 몇 가지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이는 넓게는 개혁파 정통주의를 통해, 좁게는 오웬을 통해 다른 곳에서 매우 상세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것을 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신론에 대한 오웬의 가르침을 넓은 의미의 신학적이고 방법론적인 문맥 안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적인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 신학 안에 중심 교리가 있었는지를 묻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부적절하지만, 정통주의가 신학이 이해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준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구현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바로 신학의 저자라는 데에서 분명하다. 하나님이 없다면, 혹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신학은 없었을 것이다. 인식론적으로 볼 때 개혁주의는 성경이 신학의 인식적 근거라고 말한다. 분명코 하나님은 성경과 성육신 같은 능력의 창조 행위가 아니고는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신다. 이는 계시를 성경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모든 신학 진술을 규범하는 규범이라는 사실을 근본적인 사실로 확립함을 뜻한다. 자연과 성육신 안에 있는 계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해될 때에만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신학의 진술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혁신학은 원형신학과 모형신학을 구분한다. 구체적인 용어들은 프란시스 유니우스가 만든 것이지만 그 유래는 중세 말기의 스코투스다. 기초적인 핵심은 간단하다. 즉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면 그분만이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지식, 즉 원형적 지식을 신학을 가지고 계신다. 이는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내포하거나 이해하거나 붙들 수 없다는 개혁주의자들의 전제와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한한 능력을 사용하여 유한한 신학만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신학을 모형적으로 부른다. 물론 개혁주의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한한 능력은 죄의 인식적 효과에 대한 이해로 인해 제한된다. 세 가지 중요한 결과가 이에서 초래된다. 첫째, 자의식적으로 인간의 신학은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본적으로 의존한다. 하나님께 가는 다른 길은 없다. 왜냐하면 무한한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유한한 피조물이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며 자기 자신을 주권적으로 제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파 정통주의의 문맥을 고려할 때 신학이 계몽주의적인 의미의 합리주의라든가 자율적인 자연신학의 발전이라는 등의 비난은 오해다. 이런 기초적인 개념적 구분은 개혁신학을 변증하고 있으며 이 구분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잘못되고 틀린 비판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신학의 용어는 범위와 주장들에 의해 한계가 정해진다. 모든 모형적 언어는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이나 저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이다. 모형 신학에서 원형 신학을 도출하는 능력은 유한과 무한 사이에 있는 논리적이고 존재론적인 간격에 의해 단절되었고, 따라서 인간의 언어와 현실 사이에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 아신 바 되는 것 같은 1:1 대응이라는 것이 없다. 이는 모든 신학적 논의의 우연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신학적 진술이 참되지 않거나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언어놀이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계시 행위에 완전히 의존하며 자신의 자율적인 상태가 없다는 의미에서 우연적인 것이다. 셋째는 앞의 두 결과에서 추론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인간 언어와 사상의 논리와 존재론적 한계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변증하려는 오웬에게 중요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가능한 본질이 무엇이고 불가능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장들을 모형 안에서 계시되는 것 밖으로 밀어낸다. 인간의 전망에서 볼 때 하나님께 가능한 것들의 경계들은 계시된 것들에만 근거하며 하나님께 부과되거나 어떤 획일적인 방법에 순응해야만 하는 고등 논리나 존재론에 근거하지 않는다. 주요한 둘째 서론적 쟁점은 성경의 원리에 대한 것이다. 개혁파 정통주의에 따르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알려주실 수 있다면 성경은 신학을 위한 인식론적 토대가 된다. 다시 말하지만 최근 2차적인 연구들은 이 문제를 매우 상세히 다룬다. 오웬 연구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개혁주의적 개념은 17세기에 매우 복잡했던 언어학 연구를 발전시킨 힘이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의 권위와 통일성에 대한 높은 시각은 성경과 관련된 언어뿐 아니라 원문 해석의 역사와 본문 비평 문제에 대한 주의 깊은 주목의 발전에 연료를 공급한 주요한 요소였다. 17세기의 개혁주의가 주의 깊은 주해나 문학적이고 언어학적인 성경의 문맥에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은 순전히 거짓이다.
실제로 17세기의 언어학적이고 해석학적인 노력은 종교개혁 이전보다 훨씬 정교해졌다. 둘째는 첫째와 연관된 것으로서 개혁파 정통주의의 성경 해석이 대중적인 신화를 교리적으로 구동한 획일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멀러가 놀랍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것인데 우리가 오웬의 글에 나타난 구체적인 교리적 해석학적 논점을 살펴볼 때 매우 분명해질 것이다. 물론 해석학에서 교리 통합으로의 이동은 쉬운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어떤 전통적 언어와 구조를 제공하는 역사적 정황 안에서 일어나야 했지만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분별력 없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증거 본문 삼기, 프루프 텍스팅이나 전혀 맞지 않는 교리의 틀에 본문을 억지로 집어넣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신론에 대한 개혁파 정통주의의 이해는 원형 신학과 모형 신학의 인식론적 구분과 성경의 중심성과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다. 다른 많은 신학의 분야처럼 개혁주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교부들과 중세의 전통 위에서 실제적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이 기초적인 전제가 제공하는 중요한 전망에 종속된다. 단순성. 칼빈 이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처럼 오웬은 신적 단순성 교리를 견지했다. 단순성 교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변적인 철학화의 기초가 그 목적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복합적이지 않으며 존재하기를 그치실 수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려는 한 방법이었다. 이 때문에 단순성 교리는 16, 17세기에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의를 제기한 교리다. 멀러는 이 점에 대한 16, 17세기 사상을 요약하면서 창조되고 멸절하는 것은 복합적 존재의 본성에 속하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되시거나 멸절되실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라고 전술한다. 오웬은 진정으로 신적 단순성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즉 단순성 교리의 부정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소키누스주의적 신론 해석의 중심에 있었다. 하나님이 단순한 행위라는 개념은 이름과 사물 다음으로 반대가 많고 비판을 많이 받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 대신에 그가 진료와 형상 같은 것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주장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단순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가 다양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을 부정하며 그가 존재와 실제와 의도하는 작용 안에 항상 있다고 주장한다. 오웬에 따르면 단순성 교리의 표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부정법, 비아 네가티오니스이며 부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단순성이 긍정적인 용어처럼 보이거나 긍정적인 것을 뜻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순전히 부정법이며 외형적으로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복합성이나 혼합성을 부정한다. 단순성은 이것만을 직설적으로 내포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본질의 탁월한 완전함을 나타낸다. 이는 인간에게 고유하게 속한 것들을 활용하며 이 경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이 점은 매우 논리적이고 언어학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적용되는 유한한 언어와 인간의 개념의 한계에 대해 정밀하게 인식할 필요를 인정한다. 이 점을 지지하기 위해 오웬은 스페인의 예수회 사상가 수아레즈와 아퀴나스의 저술 존재와 본질, on being and essence에 대한 까에타노의 주석을 조금 참조했다. 신론에 대한 오웬의 진술 전체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오웬은 중세의 저서들과 르네상스의 가톨릭 사상에 크게 빚을 졌다. 이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며 그의 신학을 한 단계 아래의 개신교로 낮추지도 않고 단지 오웬이 중요한 신학 영역에 대해 말할 때 고백적인 개혁주의적 개신교주의의 한계 안에 갇혀있지 않았으며 훨씬 큰 전통 내에서 자의식적으로 이랬음을 나타낸다.
오해는 신적 단순성 개념에서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인 존재론적 우위성을 가지며 완전한 독립성을 누리신다. 둘째,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하나며 동일하고 그의 본질은 그의 존재와 동일하며 그의 본질에는 우연적인 것이나 이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그의 속성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임과 하나됨을 누리는데, 왜냐하면 모든 속성은 무한하게 완전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넷째, 하나님은 그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잠재성이 전혀 없는 분이다. 그는 완전하며 자존하며 불변하신다. 위의 셋째 결론은 소위 신적 속성의 형상적 논의에 대한 개혁신학의 진술을 고려할 때 특히 흥미롭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단순성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다. 얼핏 보면 이것이 속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는 하나님의 복합성을 전제하거나 함의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대개 이것은 속성의 특성과 다양성을 깊이 사색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한 현대 철학자에 따르면 하나님이 단순하다는 것은 그가 물체며 그의 사랑이 그의 진노와 실제로 동일하며 모든 속성이 다른 속성과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개혁주의자들은 속성 사이의 구별을 실제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형상적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유한하고 복합적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필연적인 언어학적 관행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본래 절대적으로 단순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진노의 위격적 실제는 신적 단순성의 근거에 따라 신비로운 것이다. 하지만 둘을 구분하는 언어는 좋게 보면 비유적이고 나쁘게 보면 무의미한 말인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웬이 정식으로 조직신학 책을 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방대하게 논하는 책을 두 권 썼다.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 A Dissertation on Divine Justice이며 다른 하나는 존 비드를 논박한 복음의 변증이다. 다시 말해 두 책은 기본적으로 소키누스주의가 정통신학에 가하는 위협 때문에 쓰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에서 오웬은 개혁신학의 신앙의 두 보루인 투이스와 러더포드에게 도전했으며 고백적 정통주의의 경계 안에도 꽤 기초적인 신학에 대한 큰 논쟁이 있을 수 있음을 드러냈다. 무량성의 속성. 복음의 변증에서 오웬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이해를 사용하여 비들의 소키누스주의와 싸웠다. 비들이 대표하는 반형이상학적 신학은 이전 개신교 신학자 세대가 다룰 필요가 없었던 비평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했으며 이 문맥에서 우리는 오웬이 성경 해석의 결과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철학적인 개념들을 이용하기 위해 이전의 중세적 패러다임과 긍정적으로 관련된 신론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을 발견한다. 고전적 정통주의에 대한 비들의 공격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간적 제약에 있었다. 공간적 제약이란 어쨌든 형상화, embodiment를 뜻하며 형상화란 가변성과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인식론적 제약을 뜻한다. 따라서 오웬 측에서 볼 때 공간적 제약에 대한 비들의 주장은 신론의 토대가 부실했으며 이는 왜 오웬이 임재 문제를 그의 논박의 서론적 논점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했는지 보여준다. 오웬은 비들의 신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비들이 밝히려 애쓰는 신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며 가시적 모양과 외관을 가졌으며 유한하고 장소의 제한을 받고 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거친 정열에 휩싸일 수 있고 미래에 대해 모르며 인간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세 위격 안에 있는 하나라고 믿는다면 아무도 그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오웬은 위에 언급된 공간적 제약의 함의를 강조하면서
답변을 시작했다. 실제로 오웬은 인간이 하나님의 왼손에서 그의 오른손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비들을 비꼬지 않을 수 없었다. 오웬은 모하메드가 하나님의 눈썹간의 길이가 3일 길이라고 주장했음을 주목했다. 그렇다면 비들의 신은 이슬람의 신보다 작다는 말이 된다. 물론 오웬은 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 것을 알았다. 이 사실은 17세기 신학자들이 확립된 정통주의의 주장들을 지키기 위해 성경 해석과 세상의 더 폭넓은 철학적 제안들을 연결해야 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경 해석이 철학에 종속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오웬 같은 신학자들이 한 소리를 내고 일관적일 수 있도록 성경 해석에 필요한 철학적 함의나 전제들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의 통일성과 명료성에 대한 헌신은 철학적 통합을 어느 정도 요청했으며 실제로 철학적 통합은 이 헌신에서 일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성과 명료성은 성경이 표현하는 현실에 대해 성경이 일관적인 관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세상의 본질에 대한 폭넓은 질문들을 고려하기를 요구한다. 소키누스주의자들을 향해 성경 본문을 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답변을 시작하면서부터 오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하늘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뜻한다는 한정적인 표현이 아니며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하늘 영광의 발현이 탁월함을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이것이 종말론적 대망의 초점임을 논증했다. 이 논리는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확립된 기독교 전통이었으며 오웬의 동료들과 지도 교수 발로우가 비들의 주장과 완전히 똑같은 주장, 즉 하나님이 하늘에 제약된다고 말한 보르스티우스의 주장에 반박한 답변의 핵심 요소였다. 둘째, 오웬은 장소에 대한 전통적 구분을 인용했다. 장소를 오웬은 몸을 받을 수 있고 포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함으로써 공간을 지표면으로 표현한 전통적인 정의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했으며 이는 발로우 같은 당대의 스콜라 철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오웬은 상상의 장소와 현실의 장소를 구별했다. 상상의 장소는 특정한 몸을 받을 수 있는 가정적인 공간이며 현실의 장소는 몸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오웬은 다시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것과 임재하는 것을 구분했다. 물체는 특정 공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는 몸에 적용되는 반면 후자는 인격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논한 것에서 오웬은 하나님의 무량성, immensity에 근거하여 편재성을 논한다. 이렇게 주제를 다루는 오웬의 방법은 심히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다. 첫째, 오웬은 하나님의 임재가 차원적인 속성을 지니는 존재들과 같다는 것을 부정하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을 구분한다. 절대적 속성은 절대적인 속성이며 하나님께만 있으며 외적인 사물을 요구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무량성을 포함한다. 반면에 상대적 속성은 발현을 위해 외적인 사물을 요구하는 속성으로 편재성이나 형벌적 정의 등을 포함한다. 무량성은 하나님이 제약이 없으심을 가리키기 때문에 전자의 살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이 있다. 절대적 속성은 힘과 효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다른 것을 전혀 가정하지 않고도 상상할 수 있는 속성이다. 상대적 속성은 비록 본질적으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발출과 행위에서 피조물 안에 있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속성이다. 편재성은 무량성과 피조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후자의 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오웬은 편재성에 대한 진술로 나아간다. 편재성은 철학적 사변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사변을 암시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다.
존재와 본질에서 무한하고 무량한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동등하게 임재하신다. 즉 실체의 확산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위나 아래에 있는 사물과의 혼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지만 모든 사물의 본질에서 거리를 두지 않음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나 그는 하늘과 시온과 방주 같은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능력을 나타내며 영광을 드러내신다. 여기서 중심 용어는 부정법으로 사용된 상상할 수 없음과 거리를 두지 않음이다. 오해는 정말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긍정적인 인정을 제시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철학적 주장과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사변적인 개념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무량성과 편재성에 대한 에드워드 레이의 논의를 참고하라. 하나님의 무량성은 하나님을 측량하거나 장소로 한정할 수 없다는 속성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을 증폭하거나 연장하시지 않아도 모든 공간을 채우실 수 있다. 그는 한 장소에 가두어지거나 한 장소로 가는 것이 금지될 수 없으며 광대하시다. 그는 장소가 없이 존재하시며 모든 장소 위에 계시며 진료의 연장 없이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디에나 계신다. 오웬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레이의 부정주의의 효과는 하나님의 속성, 특히 이 경우에는 피조 세계와 관련한 상대적 무량성의 논의에 심오한 반사변적 영향을 끼쳤으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심오한 존재론적 간격을 강조했다. 오웬은 그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4가지 주장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첫째, 하나님의 완전성은 편재성을 요구한다.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한이나 불완전성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하나님의 무량성이 공간을 요청한다면 공간은 하나님 이전에 있었거나 하나님처럼 궁극적인 것이 된다. 만약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에 갇혀 계신다면 그는 한 시점에서 무한하기를 그치시는 것이 된다. 셋째,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은 편재성을 요청한다. 오웬이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제약은 즉시 그의 개별 속성에 제약을 두는 것이 된다. 넷째,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 한정된다면 육신과 유사하게 연장되는 것이며 따라서 질적으로가 아니라 양적으로만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 각각의 주장들은 부정법이며 비들의 주장이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들이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임재에 대한 오웬의 주장은 하나님의 단순성 개념에 기초한 신학 용어 안에서 기본적으로 부정법적인 힘을 발휘한 교과서적인 사례다. 보상적인 정의의 속성. 오웬이 하나의 신적 속성을 가장 상세하게 다룬 책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죄의 존재와 자신을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을 전제로 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연적이어야 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의지의 간단한 행사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불가능했다. 흥미롭게도 오웬은 1647년에 죽음의 죽음에서 후자의 견해를 진술했는데 그 후 그는 1654년에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불문의 전통이라고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다. 오웬이 사상을 바꾼 이 중대한 변화는 아마도 165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소키누스주의가 증가한 것에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 물론 오웬이 이 점에 대해 트위스와 러더포드를 쫓아간 것은 그가 두 학자를 비밀스러운 소키누스자라고 여겼기 때문은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오웬은 성육신과 속죄의 필연성에 대한 이들의 스코투스주의적인 견해들을 하나님의 의지에 기반한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보인다. 소키누스주의적인 비난에 맞서 정통 기독론과 구원론을 주장하기에는 하나님의 의지 개념은 근거가 빈약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육신과 속죄 사이의 연결고리를 약화하거나 끊음으로써
속죄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결정에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객관적인 의미에서도 절반 정도 속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며 성육신과 속죄에 대한 도덕론적이고 모범론적인 이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오웬은 서문에서 그의 새로운 주장이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무스쿨루스, 트위스, 보시우스와 충돌하며 파레우스, 피스카토르, 몰리나에우스, 루베르투스, 리베투스, 카메론, 마코비우스, 유니우스 및 소퀴누스 주의에 독을 퍼뜨린 후에 큰 정확성과 조심성으로 이 진리를 연구하고 분명히 진술했던 소미류의 교수들과 일치하며 그들의 이름들과 명성이 그의 확신을 강하게 했음을 주목한다. 이 목록에 있는 카메론과 소미류의 학자들 같은 아미랄드주의 신학자들의 존재와 그들을 향한 오웬의 일반적인 칭찬은 17세기의 신학적 관계와 정치의 복잡성에 대해 견전한 경고를 주며 이 경고는 개혁 신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너무 자주 간과해 온 것이다. 오웬이 자신의 마음을 바꾼 뒤 적절하게 사용한 주장은 당시 강한 토마스주의적 사상의 성향을 드러냈으며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사이를 밀접하게 관련시켰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자연신학에 대한 주장이 모두 형이상학적인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르네상스 수사학의 기본 요소였던 표준적인 열방의 동의라는 논리는 창조된 존재와 창조되지 않은 존재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주장보다 더 큰 강조와 효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오웬이 앞으로 올 것들의 기초적인 전제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보편적인 동의를 확립하는 웍스 10권 497쪽을 보라. 또한 인간의 희생제사에 대한 장인 제사장을 보라. 위에 언급되었지만 초반부에서 이 작품에 대해 다루면서 나는 전체적인 주장을 위한 수사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죄의 필연성에 대한 논의가 속성에 대한 오웬의 이해에 빛을 비춘 방식이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두 가지 다른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첫째, 하나님이 특정 상황 가운데서 행하시는 방식을 인간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의 한계와 단순 지식에 대한 가능 세계의 범위에 대해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셔야 하는가라는 속죄의 절대적 필연성을 주장하면서 오웬은 속죄 없이 죄사함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 세계에 대해 하나님이 가정적으로 상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부정한다. 둘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가? 왜냐하면 표면상으로 이런 언어는 매우 단순한 분이 복합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두 문제가 다음과 같은 언어학적 문제로 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언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